오늘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행위에 기초한 옛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좋은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핵심은.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파하고 싶은 그 진리, 이스라엘 그 히브리 신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제 믿어야 할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쭉 설명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 각자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 진리, 복음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한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안 사정이 빈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내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가? 다른 집에는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없는 것이 많은가? 이런 운명적인 그런 슬픈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면서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안전된 직장을 얻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얻고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뭐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적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 그 자체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를 소유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때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신가? 1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당시 히브리 신자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았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매이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신다. 성소와 장막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사람이 세운 이런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다. 그래서 성소와 참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해 주신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만 가져오라, 제물을 그만 가져오라, 피곤하다고. 하나님 피곤하다. 결국 그들은 하늘 성소와 참 장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성소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한 그런 명목상 신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과 찬양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리면은 기독교 서클 모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뭐 소식 나누고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주는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러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은 예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5가지로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번제,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소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또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성물에 대한 범죄로 인해 드리는 속건제, 그런 이 5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인성으로 향기로운 생을 마쳤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율법이 정한 것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규정이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신다 했는데, 그 섬기는 일이 어떤 섬기는 일을 하시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했습니다. 첫 언약이 7절에 보면 무엄하였더라면, 이것은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것이죠. 흠이 있다.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는데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이 필요하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의 규칙을 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위를 잘하면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 그 역해서 행위를 잘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언약을 지키자, 행위 언약이니까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인간이 연약하여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따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남북 왕조가 나누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누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인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새 언약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깊이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의 규칙에 둔
것인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이랬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사이 연결해 주는. 옛 언약은 너무 엄격한 율법이 너무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인간은 또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지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게 돼. 그래서 그 율법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도록 길을 내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행위 언약이 결과적으로 행위 언약 율법 자체는 완전 무기란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행위 언약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도 완전한 무기를 한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언약이 더 우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인간의 목자로서 이제 복음 신앙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예수 이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권사 싸우며 훈련을 받고 성마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구원의 완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다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나? 어떻게?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 14장 26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이 생각나게 한다는 뭘 말이겠습니까? 생각나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다 기억하도록 도와주신 성령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그저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무 말씀이 생각 안 나고 그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만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우리가 소관 도전을 감당하는 것도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거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이제 중보자로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친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당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신자들도 이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해답이 있는지 이렇게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막한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의 악한 본성에 그만 이렇게 번성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참 힘든 싸움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과의 그 교류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 의식 무슨 이렇게 뭐 행사 뭐 수양의 행사 참석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좋은 언약이냐? 다시 한번 더 강조 10절에 13절까지 보면은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그 계명을 지켜야만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마음에 이제 새겨져야지 이제 기억해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들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아주 정통인들은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오전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계명의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고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던 실제 생활에서 지키지 못했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사람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뭔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강압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억지로 막 순종하도록 이런 말일까요? 옛 언약, 즉 행위 언약에 기초한 율법 신앙은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계명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문제만 막 크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뭐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게. 또 말씀을 이제 알기는 알지만은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십자가 크고 부담이 돼서 알긴 알지만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순종 안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목을 치고 막 종아리를 때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종하지 않아도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가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자기의 인본적이고 이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인본적인 신앙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라도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에 기초한 복음 신앙은 율법 신앙, 행위 언약에 기초한 율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는 역사, 성령이 깨우쳐 주는 이제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죄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억지로 막 노력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안 해도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샘물과 같이 되어서 솟아나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기억하려고 긴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솟아나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복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좋은 일이 있든지 또 불행한 일이 있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서 복음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항상 샘솟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섬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예? 캠퍼스 목자로서 헌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에 너무 감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은 진리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행위 언약에 기초한 율법 신앙은 행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투정해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기초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으로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잘하면은 이제 어떤 칭찬을 해주시고 못하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과도 내면적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관계. 그러나 은혜 언약에 기초한 복음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도 은혜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가 충성해서 좋은 열매 맺더라도 연약한 자기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숨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시련을 만나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도와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 나도 부족하지 하니까 뭐 저 사람도 저럴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과 구원의 일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 언약에 기초한 복음 신앙을 깨닫고 영접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를 받고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참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샘솟는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심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사마리아에 무슨 목자가 되라, 뭐 지부장이 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당함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은혜를,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자꾸 솟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뭐 억지로 기억하려고 그러지 않고 샘솟는 샘물과 같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게 머무르지 말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그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게 참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 신앙,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용서에 기초한 새 언약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샘솟는 진리, 샘솟는 구원의 은혜,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 샘솟는 은혜를 늘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이제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